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노래하라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요즘 미디어를 보면 여러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어떤 길이 열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유튜브 같은 데는 한두 번씩 다 들어가 보실 겁니다. 그리고 TV도 여전히, 라디오도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그냥 들려오는 소리로 우리들한테 있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 제가 좀 특이한 걸 발견했어요.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노래 경연 프로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노래들을 그렇게 잘하는지. 제가 이발하러 가는 그 이발소에 아주머니가 오늘 빨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그 꼬맹이 그 녀석이 노래를 부르는데 얼마나 기가 막힌지 얘가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제가 뭘까 하고 알아봤더니 진짜 안목의 아이가 정말 노래를 어떻게 그렇게 잘할까. 그 참 특이하다. 근데 예전에 이미자 씨 어렸을 적에 노래 잘한 거는 아마 연배 있으신 분들 잘 알 거고, 저는 그 세대는 아닙니다만은 우리나라 노래 잘합니다. BTS를 보세요. 올림픽에 나가면 우리나라 여성들이 또 이게 힘 좀 자랑하시는데, 여러분 BTS는 남자입니다. 대한민국 남자 괜찮습니다. 여러분 세계가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노래를 잘해요. 다들 이렇게 노래를 잘합니다. 여러분들도 노래를 잘하시죠? 여러분들의 18번은 무엇입니까? 이런 말씀은 안 되는 거죠 원래.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쓰니까 여러분들 노래하세요 하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까? 글쎄요, 다들 있으실 것 같아요. 대답들은 안 하셔도. 여러분, 우리는 다 노래가 있고 어떤 일을 기뻐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노래를 부르든지 또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뻐하든지 솔직히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신지가 슬쩍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외롭습니까? 그럼 외로운 노래 부르실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너무 기뻐하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그거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노래하느냐, 무엇을 기뻐하느냐가 그 사람의 본 모습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은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그 노래 경연에서 사람들이 그 마이크를 들고 막 노래를 부를 때 막 입이 찢어져라, 막 입도 크게 벌리고 막 소리 고래고래 지르면서 그 하이피치를 막 소리 지르고 아무 반응이 없네요. 이 정도 하면은 좀 비슷하다 싶어가지고 웃어줄 줄 알았더니 전혀 안 비슷한가 보네요. 막 그렇게 노래 부를 때 제가 가만히 가사를 봅니다. 이렇게. 아니 저 가사가 저렇게 목숨 걸고 부를 가사인가? 만약에 어떤 사랑을 노래한다 그러면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나? 없잖아요. 또 설령 있다 해도 그게 10년이 갑니까? 20년이 갑니까? 물론 사랑하지요. 그런데 그때 노래할 때는요, 이 사람을 놓치면 죽을 것 같아 막 이런 표정인데 경연이라서 그렇겠지요. 아무래도 사람들은 뭔가를 노래할 때 애절하고 절박하게 부르면 뭔가 거기에 호소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세상 노래는 어찌 보면 자기 힘들다고, 사랑도 잘하면 아파요. 이별만 아픈 게 아닙니다. 사랑도 하면 아프잖아요. 고통의 씨앗이라고 말하겠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아픈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부르는 그런 노래가 이 세상의 노래인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노래를 주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 노래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스바냐는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시온,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건 다 우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는 노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쁘게 노래하고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 노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환경을 보면 지금 노래할 상황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지금 노래 부를 상황이 아니잖아요.
사실 세상 사람들은요, 그 뭐 액체 몇 개 좀 들이키시고 몇 잔 들이키시고 막 좋다고 부르시잖아요. 예? 그분들은 소위 대뇌를 조작하잖아요. 음식으로 조작하고 음료로 조작하고 분위기로 조작해서 대뇌가 막 기뻐하니까 막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그러는데, 그게 또 떨어지면 내가 언제 그랬냐 하고 쭉 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노래하라, 기뻐하라,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을 우리들에게도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노래방 가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막 모여가지고 흥겹게 유흥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가 왜 노래해야 하는지, 왜 기뻐해야 하는지, 무슨 노래, 무슨 기쁨이 진정한 노래고 진정한 기쁨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바로 나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의 문제 중에 형벌이라는 것이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 말씀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인데 죄인은 그 삭을 자기 목숨으로 내놓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16절, 다시 좀 돌아가게 돼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여러분, 사람들 그날, 이것은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라고 말할게요. 그날에 주님의 심판의 날이 되면 사람들은 다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지금 살아가는 게 재미가 없는 거죠. 불순종한 사람들의 말로는 손을 늘어뜨리면서 쭉 처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울증이 많습니다. 사실 이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옛날에 이름을 안 붙여서 그렇지 우리나라에 화병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 나라 사전에도 우리 화병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화병, 이 우울증, 영혼의 감기라고 하는 이 증세가 갈수록 많아지는 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설령 여러분들이 죄를 더 안 졌다 할지라도 어떤 죄로 인하여서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는, 계속해서 나타나는 현상,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게 되는데 그 병에서 시작되는 게 30%가 우울증에서부터 시작된대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질병에서부터 육신의 질병으로 이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이 없어요. 애들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인생을 오래 사셨으면 소화시키실 만도 한데 연세가 드셔도 여전히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해결해 주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은 오늘 말씀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먼저 15절 첫째 줄만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자, 여기 보십시오. 주님께서 저의 형벌을 지워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죄인이고 제가 받아야 될 형벌이 있었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면제해 주셨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왜 내가 죄인인지, 또 왜 이 문제가 심각한지, 그리고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됐는지 여러분 궁금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스바냐의 말씀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스바냐 1장 1절에 보면 스바냐가 누군지가 나와요.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요시야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정도 전의 인물입니다. 나이 어린 왕이었는데 그래도 비교적 선한 왕이었어요. 이 왕 시대에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일단 그 이름의 뜻도 의미가 있으니까 제가 알려드리죠.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주님은 우리의 도피성이라고 말했죠. 주님은 우리를 숨겨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스바냐는 다른 예언자하고는 달리
그의 족보가 기록이 돼 있어요.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충 부모님만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히스기야의 현손이고 아마랴의 증손이고 그다리아의 손자고 구시의 아들이라고 줄줄이 그의 부모의 이름을 쭉 적어놨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의미 없이 괜히 이렇게 적어놨을 리가 없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살펴보는 끝에 그 이름의 뜻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자, 이름의 뜻을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이름이냐?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히스기야가 왕의 이름도 왕도 있잖아요. 만약에 저 히스기야가 왕이라면 왕일 수 있거든요. 왕의 자녀들의 이름이 다 기록된 건 아닙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그 왕의 후손일 수 있다면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가 아는 그 히스기야의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줬겠죠. 아마랴도 이름을 여호와께서 약속하셨다. 저 그다리아,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기 리아라는 말이 다 야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야훼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이름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왜 요즘도 믿음 좋은 분들은 자기 자녀 이름 지을 때 성경의 인물 이름도 넣고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는 이름 그런 넣지 않습니까? 근데 저것은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봐도 저의 인생이 저 이름답게 살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구나, 또 그 부모의 기대가 있었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그다리아는 그의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구시라고 지었어요. 9시란 뜻이 아니고요, 구스 사람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구스는 요즘에 그 에티오피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에티오피아까지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바로 애굽, 이집트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 그다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살다 보니까 우리 아들이 가능하면 이 구시 사람들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아예 이름도 구시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죠. 여러분, 자기의 땅을, 주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나가야 될 정도로 저 그다리아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아닌 그 환경에 맞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생존해내기를 바랬는데, 여러분, 이 구시는 그렇게 살다가 자기 자녀를,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가? 바로 오늘 이 책의 이름인 스바냐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이 스바냐 이름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다시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는 이름으로 회복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의 이름은 저기에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자녀의 이름을 어떻게 지어주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기를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이 강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숨겨주시는 그런 인생으로 살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기대를 거십니까? 아니면 그래, 구수에 잘 적응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물론 그것도 좋지만 여러분, 이 구시는 자기는 그렇게 이름을 받았을지라도 자기 자녀는 그렇게 안 하겠다. 그래서 스바냐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회복된 것입니다. 돌아간 것입니다. 얼마나 이 스바냐가 예루살렘에 대해서 빠삭하냐 하면은 이 스바냐의 기록에 보면 1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곡성이 제2구역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여기서 어문이라는 말은 피쉬도어, 그러니까 물고기들을 이렇게 집어넣고 빼는 그런 문들이 작은 문이겠죠. 그 문이 어디에 있고, 또 제2구역이라고 하는 유대인들만 아는 그런 것들을 저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말 그대로 예루살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에티오피아에서 그냥 생존에 허덕였다면, 그다리아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살아가게 했다면, 구시는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스바냐에게 예루살렘에 데리고 가서 그를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 믿고 잘 살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스바냐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숨겨주시는 그런 사람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예언할 때 무슨 내용을 예언했을까요? 쉽게 말해서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당시의 문제는 우상 숭배가 문제였습니다.
1장에 보면 그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 4절에서 6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을 치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곳에 남아있는 바알 신상을 없애고 이방 제사장을 부르는 그마림이란 이름도 뿌리 뽑겠다.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을 섬기는 자들, 주에게 맹세하고 주를 섬기면서도 밀고물 두고 맹세하는 자들, 주를 등지고 돌아선 자들, 주를 찾지도 않고 아무것도 엿듣지 않는 자들을 내가 없애버리겠다. 여러분, 이 말씀 자세히 보세요. 이 말씀이 2600년 전에 그 동네 사람들에만 문제인가 한번 보세요. 그마림이라고 하는 바알의 제사장들의 이름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유행어처럼 번지고 있다는 거예요. 일월 성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주님도 섬긴다고 하면서 밀곰이라고 하는 우상도 함께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가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주를 등지고 돌아선 자들, 주를 찾지도 않고 아무것도 엿듣지 않는 자들. 자, 여러분 12절을 보면 이런 말도 있어요. 12절 보세요. 12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의 두루 찾아 무릇 찢기 같은 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벌하리니. 스바냐 시대에 예루살렘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화도 못 내리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하는 전혀 기대가 없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오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께 기도도 잘 안 하는 거고 기도해도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복도 못 내리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뭐 화도 우리한테 별로 안 내리실 것 같은 거예요. 무관심, 무덤덤. 여러분, 이 무감각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은 이미 벌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겠다고, 그들을 멸절시키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루실 날이 바로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고 그날이 되고 그때가 되는 거예요. 스바냐의 이 3장 짧은 말에 수십 번의 그날, 그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경고가 들립니까? 사이렌 소리가 들립니까? 아직 당신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이렌 소리가 안 들리고 있으면 여러분 죽은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든지. 지금 경고의 소리가 들린다면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걸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왜? 살아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시니까 이 말씀을 주실 때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듣고 깨달으면 기꺼이 자신을 내어줄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오늘 찬양에서도 고백했듯이 그는 근본 본체가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상을 가지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8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고 이렇게 기뻐합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때문입니다. 그 오신 이유는 무엇이지요? 대속물로 죽으시기 위함입니다. 참 이상하게 보이죠? 죽으러 오신 분을 우리가 기뻐하다니요. 그는 죽으셨지만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죽어주셨습니다. 이 대속물로 죽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형벌을 면제해 주신 것입니다. 집행유예가 아닙니다. 무죄 판결 내려주신 거예요. 왜? 주님이 다 해결하셨으니까. 주님이 그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에서부터 자유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도 이건 굉장히 선언적인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주님을 모를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대속물로 들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기쁨의 동산에서 살게 하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함께 하시려고 했던 우리 주님이, 우리가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독생자를 드려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성탄절을 기뻐하는 거예요. 겨울철에 뭐 분위기 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디 가면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제일 좋아요? 어디 가면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제일 납니까? 백화점 가니까 제일 나더라고요. 뭐 교회에서 돈도 안 줬는데 어떻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그렇게 잘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카페 가니까 또 그런 캐롤 같은 거 들려오고 막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어디가 정말 기뻐해야 될 장소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해야 되는데, 이거 뭐 겨울의 낭만 정도로 취급되는 거, 여러분 소위 비즈니스의 한 이슈로만 치부되는 것은 이건 곤란한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죄가 제하여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교회의 모든 공통된 문제는요, 죄예요, 죄. 어떤 분은 돈이 없는 게 문제고, 어떤 분은 뭐 건강이 없는 게 문제고, 어떤 분은 자녀가 없는 게 문제고, 어떤 분은 막 이렇게 문제가 많거든요. 그런데 다 똑같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 똑같은 거, 우리 모두 죄의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이 좋은 일을 여러분 노래하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나의 원수를 쫓아내신 그 이유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가, 우리의 대적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잘하면 잘할수록 여러분들에게는 원수가 붙습니다. 여러분이 못하면 원수들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교회가 막 부흥하려고 그러면 교회를 방해하고 교회를 회방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그 원수를 쫓아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스바냐 시대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 배경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요즘 우리가 이사야에 대해서 수요일 날 강해를 하고 있죠. 근데 수요일 날 제가 오시는 분들에게 우리 교구장님들 통해서 하나 그림을 보내드렸죠. 예. 못 받으신 분들은 수요일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걸 받으신 분들은 아마 이 그림이 되게 익숙할 거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 당시에는 이렇게 BC 800년부터 이 500년까지를 우리 한 페이지에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통일 왕국이 있었어요. 그죠? 솔로몬까지 통일 왕국이 있다가 여로보암, 르호보암으로 이렇게 나눠졌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져서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유다는 나중에 망하고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망했다가 다시 회복되는 그림이라서 저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또 다른 주변 국가들도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주변 국가들 이야기들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BC 930년경에 나누어졌고, 북이스라엘은 예언자들이 나와서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알아듣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아수르에게 패망을 당했죠. 722년 맞죠? 자, 그런데 남유다도 그것을 듣고 깨달았으면 주님 약속해 주신 왕국을 계속 이루어 갔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3차에 걸쳐서. 그리고 약 50년에서 70년에 걸쳐서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리고 주변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나라도 밑에 보면은 여러분 이 시리아, 즉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당시에는 강대국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람을 아수르가 와서 멸망시키고, 아수르는 바벨론이 와서 멸망시키고,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가, 메대와 바사는 헬라가 와서 결국은 그리스가 와서 멸망을 시키죠. 그런 과정에서 저 선지자들이 활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기 보면 스바냐가 보이십니까? 스바냐가 정중앙에 있잖아요. 아수르는 멸망했고, 이제 이 스바냐가 경고한 말씀을 들었다면 저렇게 포로로 가지 않을 수 있었던 저 타임. 여러분, 오바댜나 요나나 나홈은요 이방 국가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요,
아모스나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했어요. 그러나 밑에 있는 요엘, 이사야, 미가,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계속해서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경고를 했어요. 너희들에게 원수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결국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스바냐의 말씀, 이 말씀은 사실은 저 표를 바꿀 수 있었던 말씀이었는데 결국 순종하지 못했던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이 15절은 이렇게 또 말하고 있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다. 아까는 주님께서 나의 형벌을 제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나의 원수를 쫓아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원수는 누구입니까? 당시의 원수가 누구인가 한번 볼까요? 3장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당시의 원수는 패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그 성읍이 바로 원수였습니다. 즉 예루살렘이 원수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어떤 원수짓을 했는가 보십시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원수가 생겼다면 그 원수들은 반드시 주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 사람이고 교훈을 듣지 않는 사람이고 의뢰하지 않는 사람이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 게 문제예요. 주님과 끊어진 게 문제예요. 그 끊어진 자들은 어찌됐든 우리가 망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원수 노릇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원수잖아요. 마귀에 조종당하는 귀신들이 우리의 원수잖아요. 그 귀신들에게 조종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원수도 될 수 있어요. 이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명령도 훈계도 주님을 의뢰하지도 않으면요, 우리도 주님의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런 사람은 3절에 보니까 방백들이라고 또 말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라는 거예요. 방백은 그 나라의 신하를 말하잖아요. 여러분, 신하는 이 사회로 말하면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 이 지도자들이 부르짖는 사자처럼 겁을 주고 잡아먹고 회방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 당시에 문제가 바로 그거였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럴 수 있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사상과 이념과 철학만 의지하다가는 우리는 거기에 피해를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사랑이 없다면, 그곳에 진리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부르짖는 사자에게 먹힐 수밖에 없어요. 제사장들, 그 재판장들은 재판장이 제사장 역할을 했잖아요.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이리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녁에 그 배고픈 이리의 그 소리가 결국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힙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여러분들도 종교 지도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지도자들이에요. 목사만 지도자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들이 볼 때에는 자신들의 앞을 끌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타락하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저녁 이리와 같이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공회에 나가셔서 그 밤에 야간에 재판하는 경우는 없어요. 얼마나 급했는지 야간에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것은 저녁 이리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그 원수들이 예수님과 그리고 우리들을 죽이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스바냐 3장 11절에 말씀을 보니까 그날에, 자, 그날 또 나왔네. 그때에, 즉 여호와의 분노의 날, 진노의 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이 말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누구겠어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아니, 우리입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 중에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하여 너로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제하시고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않도록 만드실 것이며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 구별하여 남은 자로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그래도 겸손했다는 뜻입니다. 물론 내가 겸손하다고 말하면 그게 이미 교만한 거지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교만하면 절대 예수님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아구스티누스는 그런 말을 했죠. 겸손이 기독교의 최고의 미덕이다. 여러분, 겸손이야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고 온유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민수기 강해를 들으면서도 그랬잖아요. 그 누님이, 그리고 그 형님이 그렇게 너만 하나님하고 통하냐? 나도 통한다. 근데 너는 왜 구스 사람하고 결혼했냐? 막 이러면서 따지고 들 때 하나님께서 말리시잖아요. 얘들아, 가만히 있어. 모세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온유한 사람이야. 이 온유하다, 이 겸손하다, 이런 뜻이에요.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서셔서 막아주는 사람이에요. 대변해 주는 거예요. 구해주는 사람이에요. 원수에서부터 건져주시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스바냐의 이 3장의 말씀 중에서 가장 그러면 핵심되는 말씀이 뭐냐 물어본다면 2장 3절입니다. 2장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갑자기 숨김을 얻는다? 누구 이름이에요? 스바냐의 이름이에요. 자기의 이름이 바로 메시지인 거죠. 여호와의 분노의 날, 그날에 공의와 겸손을 가진 자는 산다 이거예요. 근데 원래부터 공의로운 사람 없어요. 원래부터 겸손한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원수들에게서부터 우리를 구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들은 교만해도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겸손하면 원수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원수들은 죽을지라도 우리는 죽지 않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보자고요. 우리 교만한 사람 안 좋아하잖아요. 안 좋아하잖아요, 솔직히. 아무리 잘생겼어도 교만하면 별로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교만하면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이 교만하면 참 살려나 봐야 뭐 하겠노? 나를 못 알아보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사람인데 그걸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겸손한 것이 사는 것입니다. 온유한 것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진실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잠언 3장 3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아멘. 그런 은혜를 받는 겸손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3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고 우리 두 번째 내용 마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한과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나라들을 소집하여 열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로 불에 소멸되리라. 주님의 그 분노의 날에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될지라도 주님은 기다리는 자,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겸손한 자는, 온유한 자는 살리십니다. 살려주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보존하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노래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이게 얼마나 좋은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거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것입니다. 보니까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다 앉으셨네. 오늘 처음 봤는데요. 그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걸 좋아하죠. 그게 힘이고 그게 능력이 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시대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유, 코로나 걸릴까 봐 난 가기도 싫어. 그럼 그 사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마스크 벗고 막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죠. 가서 토닥거려줘야죠.
가서 힘내라고, 용기 내라고 해야죠. 오늘 여러분들이 들어오면서 혹시 변한 거 못 보셨습니까? 뭐 좀 새로운 거 못 보셨어요? 우리 교회의 얼굴이신 봉사위원들 중에 여성들의 유니폼이 바뀌었어요. 예? 포도주색으로 예쁘게 입고 계시는데 여러분 보셨어요? 예, 너무 예쁘지요? 그러면 여러분 같은 여성이면 가서 이렇게 만지면서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예쁘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세요. 아이고 아름답다고. 그리고 한번 웃어주고요. 아는 척 좀 해주세요. 좀 저거 준비하시느라고 아주 고생하신 것 같아요. 예전 옷도 제일 이뻤어요. 예전 옷도 아주 빨간색에 그냥 그 산타클로스처럼 전 그 색깔도 참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또 새 것으로 이렇게 바꿔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좋은 거 보면은 가서 그게 함께 하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들도 함께 하면서 칭찬해주고 이렇게 만져주고 토닥거려주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말도. 네. 자 12절과 13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 즉 온유하고 겸손한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남은 자 사상이 여기서 또 나오죠.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괴유를 한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남은 자, 즉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 공고하게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저와 여러분 같은 백성들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 다시 봅니다. 이제 15절 전체를 다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전체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희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아수르가 와도 바벨론이 와도 메대와 바사가 헬라가 와도 주님은 우리를 피할 길로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행복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중에 사도라는 영화 보신 적 있어요? 저는 그게 문제작이라고 해서 한번 봤는데 거기에 이 사도가 사도 바울이 아니죠. 작가가 보신 분도 계신가요? 이 사도세자 아버지에 의해서 죽었어요. 근데 이 아버지하고 이 아들의 갈등이 있을 때 아버지가 내뱉었던 그 말이요, 그 명대사가 됐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이런 대사를 했어요. 너는 너의 존재 자체가 영모야. 너의 존재 자체가 영모야. 그러니까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안타까운 역사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뭐라 그럴까요? 우리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신 제가 알려드릴게요. 너의 존재 자체가 기쁨이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주님은 기쁨이래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녀들 보세요. 돈 벌어다 줘서 기쁘십니까? 존재 자체가 기쁜 거예요. 얘네들이 있으니까 기쁜 거예요. 그냥 뭐 나를 보고 기뻐하면 더 기쁘긴 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그냥 저를 보고 안 기뻐해도 저는 그 존재 자체가 저에게 기쁨이더라는 거지. 여러분 주님께서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하면서 그 우리 가운데 우리 with us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전능자 그분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17절 하반부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17절 하반부 시작.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너의 존재 자체가 기쁨이야.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 내가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노래를 부르고 있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구원받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마치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구원받으신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이 철학이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come, 같이, with라는 뜻이 있고요. forte라는 말은 forte에서 나왔어요. 힘이에요, 힘. 힘을 같이 나누는 것이 위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게 위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 모든 힘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이 아니에요. 분위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이자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이 대림절 셋째 주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공동 번역으로 보니까 이런 번역도 있더라고요. 참 재미있는 번역이에요.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온아, 두려워 말라. 기운을 내어라. 너를 구해주신 용사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안에 계신다. 너를 보고 기뻐 반색하시리니 사랑도 세상스러워라. 명절이라도 된 것처럼 기쁘게 더덩실 춤을 추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춤을 추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주님이 우리를 보고 춤을 추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도 고백했고 마태도 마가도 그런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임마누엘이다 이거예요. 임마누엘. 예, 임마누엘. 보라,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누가요? 처녀가. 이 기적이잖아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네. 여러분들에게 그런 임마누엘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새겨 들으시면 여러분 복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만 믿는 게 아니에요. 나가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임마누엘입니다. 교회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노래가 돼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돼야 돼요. 다른 것으로 기쁨으로 삼으면 여러분, 그 기쁨은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곳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